네,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사람들은요 보통 세트맨으로 같이 가요. 왜냐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조금 손 윗사람이고 느헤미야가 조금 손 아랫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은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기도의 패턴과 기도의 모습과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도 내용도 약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왕국에 이제 포로로 잡혀 있는, 물론 이제 이민 2세대와 3세대, 4세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페르시아 사람들이 됐거든요. 근데 포로 귀환이 보통 우리는 알고 있기로는 1차와 2차까지는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에스라까지 해서 2차 포로 귀환이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3차까지 있어요. 3차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까요? 느헤미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3차는 느헤미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느헤미야 1장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인도했던 대단한 민족의 지도자라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1장 시점에서는 느헤미야 본인도 내가 그렇게 큰 일을 할 사람인가 몰라요. 그냥 평범한 페르시아 제국의 말단 공무원 같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뭐 그런 거 할 수 있겠어. 나는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알아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단한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1장에 나와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쭉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구나. 그 정도 하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하나만. 그런 느헤미야가 이제 살고 있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느헤미야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는 이야기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느헤미야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라고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의 형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하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왔는데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느헤미야와 대화 가운데 물어보게 된 거죠. 지금 고향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나도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에스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2차로 포로 귀환이 있었을 때에 저도 사실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형편이 어떤지는 몰라요. 근데 형편이 이래서 제가 가지 못했는데요. 우리 예루살렘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하난이라는 그 형제가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지금 이러한 상태라고 알려줘요. 그게 3절 말씀이거든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지금 이 이야기는 조금 우리가 이상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시점은 2차 에스라가 성전과 말씀을 통해서 약간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이 타이밍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 건축을 거의 끝낸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 소식은 무슨 소식이냐면 가만 보니까 이상하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 시점은 성전이 만들어져 있는데,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하난이라는 사람의 기억 속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그 과거에 100년도 전에 있던 그 과거에 무너져 있던 것만 기억에 갖고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하고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는데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근데 고국의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구나. 다 폐허가 돼 있고 다 거기 있는 힘없는 사람들만 지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마음속에 막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간절한 소망,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스멀스멀 피어 올라오는 거예요. 예. 자기도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나약하니까 막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면서 어쩌지? 내가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막 스멀스멀 마음이 필요오는 그런 상황이지요. 사명감과 책임감이 막 떠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느냐? 4절부터 이제 그가 무엇을 했는지가 나와요.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거기 밑줄 그으실까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느헤미야가 너무 가슴을 치면서 아픈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구나라고 하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의 서두에 에스라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차이가 좀 있어요. 느헤미야는 좀 약간 더 극단적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예 태어나는 것 자체가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냐면 페르시아에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고향에 대한 무언가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민 3세대라든가 이민 4세대 사람에게 고국에 대한 향수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요. 민족? 내가 뭐 고향에 있는 민족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애국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느헤미야는요. 이상할이 많지 원래 없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상합니다. 아마 우리는 추측컨대 그의 부모 세대와 그게 또 부모 세대와 뭐 조부모의 세대 막 그런 세대 분들이 믿음의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라는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위로자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름에서 우리가 추측컨대 그런 교육들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5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5절 말씀은요. 마치 에스라의 기도 같아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그것을 알려주시고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라고 이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좀 말씀을 계속 읽을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이거 에스라의 기도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기도를 합니다. 6절과 7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 7절까지 갑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거 에스라의 기도 같다라는 단어들이 좀 등장을 할 거예요. 6절 보면은 표시를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6절 쭉 눈으로 가다 보면은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라고 표현하는 거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에스라의 기도예요. 에스라. 내가 아니라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기도를 했던 것이 에스라의 기도거든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는 먼 곳에서 아니 당신들이 잘못했네. 당신들이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나가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한 걸음 더 나아가냐면 뭐냐면 6절 제일 끝자락에 누구의 죄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범죄 안 했어요. 범죄 안 했어요. 느헤미야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와 내 집이 범죄했다라고 더 나아가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에스라의 기도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스라의 회개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에스라는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얼굴을 맞닿아요. 그리고 대화도 하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같이 있었던 사람들끼리 기도하는 거니까.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뭐냐면 만난 것도 아니고 그들과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그들과 뭐 교제를 한 것도 아니에요. 사돈의 팔촌도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이에요. 그런데 남을 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에스라의 기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기도예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자기가 죄가 있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과 9절 본문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에스라와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오거든요.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 텐데 이 내용의 옆에다가 메모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신명기 30장 말씀이에요. 율법이에요. 신명기 30장 1절과 5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내용을요. 왜 가지고 왔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느헤미야가 3대가 4대가 넘어갈수록 타지에 살다 보니까 말씀을 멀리 했다? 아니에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실 때에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거예요. 율법책을 자기 앞에 놓고 이게 기도하는데 율법의 말씀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 생각을 가지고 8절과 9절 신명기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과 9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제일 뒤에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그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게 최고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는 흔히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욕망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자녀가 취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 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이런 거 원합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재물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
이제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대단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해 주신다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세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게 그 소원을,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는지 보셔야 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두 가지에 집중하시면 돼요. 중간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더니 기도하니까 종이 형통하게 됐어요. 느헤미야가 형통하게 됐어요. 그래서 형통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는 형통이라는 단어만 집중해가지고 형통하면 여러분 뭐예요? 내가 형통하게 되는 게 뭘까요? 건강해지고 명예를 갖고 어떤 부와 어떤 재물을 갖고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의 기도도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느헤미야가 형통하게 됐어요. 그래서 왕의 제일 끝에 왕의 술관원이 됐어요. 형통하게 됐네. 진급했네. 왕의 최측근이 되어버렸네.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그가 진급을 했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진급을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게 만들어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취직을 잘했어요. 그럼 취직 잘했다라는 것으로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형통의대로는 취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그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취직했으니까 거기서 끝났어. 조카가 삼성에 취직했다며 잘 됐네. 축하하네. 그게 끝이 아니라 그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그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절 제일 끝쪽에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또 상상합니다. 술관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왕 옆에서 술 한잔 따라봐. 술 따라주고 이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별거 아니네. 옆에서 술 따라주는 거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왕이 먹는 술을 그 옆에서 같이 마시는 존재입니다. 목숨을 걸고 마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김이상궁 그 이상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하면은. 왕이 독사를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왕은 혼자 술 먹지 않습니다. 혼자 밥 먹지 않습니다. 술 먹을 때 같이 먹는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술 언제 먹는지 아시죠? 술은 이제 이때 당시에 음료와 같은 개념이에요. 기쁠 때도 마시고, 여러분 술 언제 먹어요? 슬플 때도 마시고,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술을 먹어보신 분 같은데 그러시죠? 기쁠 때도 마시고 슬플 때도 마시고 왜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볼 때 그러잖아요. 그럴 때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술 한잔 따르시고 약간 취기가 올라오면 어떤 이야기 합니까? 속에 있는 마음들을 끄집어내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제가 경험해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다더라예요. 그렇다더란데 그러면서 속 이야기를 막 꺼내면서 야 내가 이런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누구랑 이야기할 것 같아요? 술관원이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술관원은 자기에 대한 어느 정도 왕이 약간 기분이 올라가 있으면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망하는 바와 소원하는 바도 왕과 주저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느헤미야가 올라갔던 거예요. 이건 대단한 자리거든요. 대단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급을 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진급을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세워준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게 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뭘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나는 취직해야 되는데 나는 진급해야 되는데 왕 가까이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그게 느헤미야 1장의 술 관원 이야기의 핵심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세상적으로 곤란한 상황과 아픔 상황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처하면서 하나님 이거 좀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내가 좀 마음 편하고자, 내가 좀 마음이 좀 안락하고자, 평화롭게 되고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가족들, 형제, 자매의 형통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걸 잘 기억하세요. 그 표면적에 드러나 있는 그 아픔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셔서 그 이겨냄을 통해서 그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손자, 손녀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더 나아가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제목을 기도하셔야 되겠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들,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뒤에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드림과 말씀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제가 포로 귀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쓰시겠다고 작정하시고 그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형통과 나의 은혜 입는 것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회복하는 그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느헤미야와 같은 형통의 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